자, 오늘은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그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의 종류, 설교 종류는 주제 설교라는 게 있고, 또 절기가 되면 해야 되는 절기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설교도 있고, 또 여러 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뭐 설교는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설교가 되든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 자, 그런데 강해 설교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말을 합니다. 어떤 게 강해 설교라고 생각을 하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 성경의 원어가 뭔데 구절구절마다 원어가 있고 이게 과거 분사다, 뭐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 뜻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강해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해 설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원어 자랑을 하는 거고, 원어를 성도들이 모르니까 내가 원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어떤 프로페셔널 자만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무슨 원어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원어를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그러한 이런 목사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목사와 성도가 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이 원어라고 그랬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실제 그분이 그거를 다 배우거나 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로 돼 있는 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말로도 슈퍼 바이블이나 딜럭스 바이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럼 다 원어 분해가 다 돼 있습니다. 원어 분해가 다 돼 있어요. 이 구절은, 여기 나오는 단어는 뭐 뜻이 이렇게 쓰이고 수초롱 번호가 몇 번이고 뭐 현재 분사냐, 단수냐, 복수냐,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많은 분들이 그것만 있으면 또 성경을 번역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원어만 다 알면 성경을 번역할 줄로 생각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 가면은 발음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 뜻이 뭐다,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3년씩 5년씩 성경 원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거를, 그걸 이 자리에 들고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원어 단어를 설명하는 거, 이거는 절대 이 강해 설교가 아니다. 자, 원어가 아니면 또 영어를 가지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의 뜻이 뭐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 들어보면 여기 있는 것은 원래 뜻이 아니고 이게 이 뜻이다,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거는 이게 맞지 않는 뜻이고 이게 좀 부족한 뜻이고 진짜는 이거다 해서 결국은 본인을 드러내요. 본인이 여기에 전문가고 내가 내리는 게 그게 최종적인 말이다. 이제 이걸 하려고 원어나 영어를 이제 들고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럼 뭐가 강해 설교냐? 강해 설교, 이 정의를 내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12년, 또 대학교 가도 또 이제 국어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뭐 한 13년이고 국어를 배웁니다. 그렇죠. 국어 시간에 가면, 그럼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특히 되고 그러면 수필을 읽든지, 그렇지, 아니면 고전이나 아니면 소설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일단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문단의 대강이라고 얘기해요. 줄거리. 그렇죠? 줄거리. 그래서 그 줄거리가 전체가 이렇게 긴데, 이게 줄거리가 요만큼 이렇게 딱 된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에센스로 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요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걸 전해주면은 그러면 학생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아주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성경 본문을 내가 택했잖아요. 그럼 이걸 쭉 요리를 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요겁니다 라고 하는 맨 끝에 요지와 결론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걸 쭉 가서 설명을 해주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강해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 사람, 같은 본문이 있는데 설교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설교하는 시간도 다르고 설교를 전달하는 말도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그래서 또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일을 택해서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본문은 하나 뜻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본문에 이거 뭐 말씀을 줬잖아요. 이게 100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앞뒤 문맥상 결론은 하나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일단 안 되는 거고 하나밖에 날 수 없는 그 결론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배경, 여태까지 읽었던 그런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또 이 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필요한 게 어떨 땐 예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갖고 그래서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 본문의 핵심이 뭐구나 이걸 듣게 되면 그게 남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강해 설교예요. 그게 강해 설교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성도가 떠날 때 정말 오늘 이 구절을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알게 됐구나. 내 삶에 이거를 좀 적용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강해 설교를. 그러니까 그게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 원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다. 영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무언가가 남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설명을 해서.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면은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해 갖고 오잖아요.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저는 A4 양쪽에 이렇게 해서 두 면을 이제 작성을 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이거 설교문을 작성할 때 옛날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았다는 게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 4절에서 9절인가 말씀을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남겨놓았던 그와 같은 주석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거를 꼭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배우는 일이 생겨야 남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누구나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 뻔한 얘기 여기 30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 사람도 안 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도 안 와요. 쉽게 얘기하면 요새는 그래도 교회 50년 다녔으니까 나 할 수 없이 온다. 이거 오는 사람이 많은데 뭘로 나타나냐?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안 늡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조회수가 안 늘어요. 그 들어보나 마나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보나 마나 뻔한 얘기인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유튜브 이런 게 없고 그럴 때는 그때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이것만 듣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하고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 뻔한 얘기,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다 아는 이야기는 그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리는 설교, 이렇게 기억 속에 좀 남는 설교 이런 걸 하려면은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 본문을 논리적으로 잘 쪼개서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문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문을. 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동안에 듣는 사람이 그냥 머리 끄덕끄덕, 그렇지, 맞구나, 그렇지, 이렇게 돼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연히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가. 근데 어떤 설교는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냐, 왜 그러냐. 첫 번째, 본문을 읽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100% 여기 앞에 있는 청중은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짜증을 내지 않으면 핸드폰을 보든지 뭐 딴 걸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걸 읽었는데 도대체 오늘 왜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얘기를,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1년 365일 설교단에만 쓰면 성경 읽은 구절하고 딴 구절하고 딴 말씀이 나오면은 그럼 뭐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보통 한 구절 읽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보통 구원파 쪽의 설교예요. 이건 구원 설교가 아니야. 이게 본문이. 구원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원 설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원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설교가 아닌데, 본문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나도 이성이 다 있고 이거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건 구원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뽑아내. 진짜 엄청난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이 아닌데 구원을 뽑아내서 365일 설교가 다 구원을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다 왜곡을 해서 하면 교리 믿고 하는 모든 건 다 근본적인데, 그런데 결국은 설교가 짜증이 나는 그런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설교라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냐, 성도가 아니라 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는데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럼 어떤 설교를 할 때 짜증이 나냐?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저런 말이, 저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이상한 논리가 돼서 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어려운 게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서로 이걸 의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설교가 그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읽고 이 말씀의 앞뒤 문맥과, 그렇죠, 전후 사정과, 그 다음에 그 책이 주어진 그 환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이 요점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역사적인 데이터와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 근데 젊은 사람들, 특히 설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오류에.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물처럼 이렇게 논리가 쭉쭉쭉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쉽다. 자, 이제 강해설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목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 설교해야 될 날이 다가오는데 설교 제목과 주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도 한 구절도 무슨 구절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구절 중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특히 처음 설교자가 되면, 설교자 되기 전에는 이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할 내용이 그냥 뭐 산더미 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건가.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날 뭐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 내용만 정해지면
그러면 설교에 살을 붙여갖고 이거 만드는 거는 어느 면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느 면에서. 그런데 뭐를 설교해야 될지 모르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번 주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나는 지금까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19년 9월이잖아요. 그럼 올해 같으면은 뭐 지난해 지지난해 관두고 올해 8달 동안 나는 무슨 설교를 주로 했나.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그런 설교를 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분들은 1월이 되면 그해 12월에 1년치 설교 제목을 다 정해 놓는 거예요. 1년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서 나는 내년 할 거 다 했다, 준비를. 이게 참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뭐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엄청난 뭐 피해가 생기고 성도들 가운데 애통한 일이 생기면 그 주에는 그런 걸 해갖고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이게 변수가 있는 건데 그냥 1년치를 기계적으로 쭉 정해놓고 난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데 교인들의 삶하고 거의 무관하게 내가 이 책을 떼어야 된다라든가 나는 올해 이번 해는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이걸 떼어야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를 시작했어요. 한 40번 정도 한다 그랬어요. 40번을 40번을 한 주도 쉬지 않고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강의를 하다가 중요한 어떤 사건이 외부든 내부든 생기면은 그때 그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효과 있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는 다른 거 설교하고 또 다음 주에 오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해야지 이번에 40주 하겠으니까 그냥 요 40주는 다른 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그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지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저는 지역교회 목사예요. 이 지역교회는 기계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렇죠? 이런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좋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설교거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건.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물론 내게 유익이 되지만 책을 읽으면은 설교할 거리가 나옵니다. 그게. 설교할 거리가, 제가 보니까 설교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명의 말씀사 이 웹사이트를 한 달에 2번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베스트셀러 책들하고 새로 나온 책들하고 이렇게 이제 목차, 특히 이제 목차를 이렇게 봅니다. 목차. 야, 이게 요새 목사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보고 우리 교회의 현실하고 또 국가의 현실하고 주변에 돌아가는 일의 현실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아니면 3주는 이런 걸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만 얻으면 진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설교문 작성이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아이디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만 생기면은.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책들, 또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을 일단 목차라도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니, 파이퍼니 뭐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 책들을 좀 이렇게 목차만이라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의 이 주석이나 아니면 책들 이런 것들을 읽고 그 부분을 요약하고 내 것을 더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어느 예화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늘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자, 그런데 목사가 남의 걸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 여기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묻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줏대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줏대가 없으면. 남의 걸 가지고 하는데 줏대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장로교회 중심이에요. 장로교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뭐 여러분 가서 외국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김남준 목사님 책 외에는 다른 분들 책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거 빼고는 한국 사람 책은 말 그대로 안 삽니다. 사질 않아요. 그럼 결국은 다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영국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권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 이거 번역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회가 장로교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책이 들어오면 다 어떤 사람들 거겠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책이 이제 대개 들어오게 돼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가 열렬한 켈빈주의자입니다. 퍼번트란 단어를 써서 열렬한 퍼번트 켈비니스트예요. 이 켈빈주의자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 대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거 없다.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들은 대개 영해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이제 영해를 하는 그와 같은 거. 아무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미국에는 침례교 중심 이렇게 돼서 침례교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내놓은 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의 침례교 뭐 유명한 분들의 이런 책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번역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은 그건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이 스펄전이에요. 스펄전. 근데 스펄전도 왜 그렇게 인용하느냐? 스펄전이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침례교 목사이지만 칼빈주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펄전 책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도. 자, 그래서 미국에 이제 침례교 중심이고 유명하다는 그런 신학교, 뭐 달라스 신학이니 밥존스 신학이니 뭐 무디, 트리니티, 그렇죠? 뭐 이런 모든 그 신학교들, 웬만한 그런 좋은 신학교라고 하는 데는 거의가 다 세대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세대주의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 거부하게 되고 전천년주의 너무 당연한 거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환란전주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침례교 이런 책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칼빈주의 목사님들 이렇게 된 그 침례교회 이런 거는 사실 미국엔 거의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그 침례교 이런 문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그 목사님들의 이런 문화하고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미국, 영국 목사님들의 글을 참조해서 설교할 때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뭘 조심해야 되냐?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예정론이니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해서 언급을 해갖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과 반대되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설교, 그게 줏대가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신학이 온전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면 그러면 그 설교자는 필패하게 됩니다. 필패. 칼빈주의면 그냥 끝까지 칼빈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세대주의면 세대주의를 끝까지 해야지 왔다 갔다 하고, 공개적인 사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교인들 간에 혼동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존 메가더, 존 파이퍼, 또 미국의 유명한 세대주의자 가운데 피터 로크맨, 그 다음에 워렌 위얼스비,
그 다음에 말틴 노이드 존스, 뭐 등등, 또 요 근래 뭐 한두 번 또 폴 워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참조해서 어떨 때 설교의 이제 제목이나 아니면 모티브를 얻거나 그 안에 일부분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가진 신학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걸릴 걸 걸르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만 내가 전달을 하지,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째로 그냥 그 신학을 사서 그렇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교 중에 일부를 잘 사용해서 다듬어서 내 거를 해야 되겠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편적인 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이해하시겠죠? 특별히 칼빈주의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는 그거를 사용하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제 저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합니다. 왜 존 파이퍼를 열렬한 칼빈주의자인데 왜 파이퍼 목사를 소개하고, 그렇죠. 메가더를 왜 소개하고, 또 어떤 분은 이 마크맨이라는 사람이 아주 과격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고 아니면 소개를 하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분들의 모든 사상을 제가 전수받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 신학이 확고하게 서 있어요. 확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학과 배치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 제가 거기다 조금만 더 더해서 전달해 주는 게 낫지, 안 되는데 나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이 분야에 정통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훌륭해요. 목사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학에 배치되는 거를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이 뒤죽박죽이 되면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는 신학이 뒤죽박죽이 되면 목회는 끝나는 거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통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 파이퍼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립선 암까지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 고통의 와중에 하나님을 찾고 한 그런 걸 제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과 그걸 묵상을 해갖고 한 거는, 그거는 아주 진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도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서 나도 경험한 걸 같이 합쳐갖고, 이래서 그거를 증폭을 시켜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거 파이퍼가 이야기할 때 그게 엄청나게 막 그냥 힘이 들어가 살아나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내가 느낀 거가 또 전해서 같이 한다.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잘못 이해를 하고 유명하다는 사람 거 그냥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목회는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30년 정도 어찌됐든 이 독립침례교회 이런 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미국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도 찾아가 보고, 또 제 주변에도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한국 목사님들 목회하는 것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세 권의 그 설교 비평책, 정용섭 교수 목사님인가 하는 분의 세 권의 설교 비평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설교 비평. 그래서 가서 정용섭일 거예요. 정용섭 목사님. 거기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은 다 거기 비평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 읽어보시면 진짜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비평이. 근데 그분은 못해요, 설교를. 그분은 설교 들을 게 못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비평은 그냥 거의 100%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고.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지식을 다 모으면 좋은 목사가 될 줄로, 좋은 설교자가 될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지식을
그 뭐 워크맨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다 집어넣으면 그냥 훌륭한 목사가 될 줄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목회와 설교는 그러한 지식의 집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로크만이 얘기한 거 그냥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로크맨, 그 다음에 클라렌스 라킨 이런 사람들의 그 세대주의적 이와 같은 그 성경 해석, 그렇죠? 이건 뭐야? 그냥 성경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냥 이 한 절도 10개, 20개로 그냥 쪼개갖고 이거를 나눠갖고 말씀을 올바로 봐야 된다. 뭐 이래갖고 그냥 요만한 것까지 다 해갖고 나눠서 쪼개서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쪼개나 다 쪼개고 나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쪼개놔요. 이게 이렇게 해야만 성경이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로크맨 라킨이 얘기한 거 그냥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다 이해하고 외우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카세트 녹음기예요. 그냥 로크맨 얘기한 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보면 다 똑같아, 얘기가. 카세트 녹음기처럼 똑같이 이야기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년 동안 이거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도 목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 이제 봤는데 이러한 잡다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경영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시간과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5만 가지 거를 그냥 내가 다 해서 섭렵을 하면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돼요. 뭘 집중을 해야 되냐? 확실한 조직신학을 세우셔야 돼.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모순이 되지 않게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직신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조직신학.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걸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잡다한 지식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많이 읽고 많이 줄을 쳐놓고 어딜 딱 찾아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있는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예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예화. 가능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예화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화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은 옆에 사모원들이 다 찾아주는 거예요. 옆에 사모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또 그 예화를 잘못 사용하면 남이 사용한 거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조직신학을 확실히 해라.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사탄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천사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성화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설교를 해도 설교가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신학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서 어딜 펴면 어떤 말씀이 있구나. 이게 나와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이렇게 전달하려면은 설교문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설교문을 이렇게 쓰면은 설교문이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쨌든 글을 잘 써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조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조언자.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저건 아니지. 엄청나게 그냥 논리적 비약을 갖고 와야 그러면 저건 아니지.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내를 잘 둬야 된다. 아내를 무서운 사람을 하나 그래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듣고 당신 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뛸 수가 있냐? 그걸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예, 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부부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심탄회. 들어봤는데 오늘 이게 영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당신이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 설교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딴 데 가도 돼요. 근데 목사 아내는 거기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를 하는 동안은 그 교회에 있어서 맨날 그 사람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의 아내가 들어도 무난하구나.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진짜 이거 지겨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거를 고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아내가 늘 들어도 이 목사가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반복 안 하고 카세트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어느 구절 어디를 설명해도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렇죠. 내가 들어봐도 그 말이 맞네. 그렇죠. 뭐 설교를 엄청난 감동을 줬다 이런 걸 일단 떠나서 이게 일단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남편이. 그렇죠. 이렇게 돼야 부인이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부인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제 아내가 그러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교회는 못 다니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만큼 조련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듣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반드시 얘기를 해.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이건 고치고 고쳐서 그 다음 주에 왜 안 고쳤냐 그러고 안 고쳐 이렇게 해서 자꾸 조련을 옆에서 해줘야 그래야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발전이. 목사를 누가 고쳐주겠어요? 고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자신이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개는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있으면 너무 잘하는 걸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엄청 기분이 나쁩니다. 아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엄청 나빠. 안 한다고 안 듣겠다고 그래서 며칠 있다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고치는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예리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아내가 안 해주면 목사의 친구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자가 된다거나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꼭 아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이해하고 이런 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없이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을 슬픔에 집어넣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살펴본 그런 경험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냐. 설교를. 이거는 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분을 꼭 해야 된다. 이게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2시간을 해도 성도들이 너무 짧다 그런 설교가 있고 20분만 해도 너무 길다는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기계처럼 딱 해서 50분 해야 된다, 20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아니다. 자, 현 시대의 특징,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 감성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감성적으로 이게 좀 뜨거워지는 설교. 그래서 감성적 좌파도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게 좀 뜨거워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뜨거워, 부드럽게 뭐 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따뜻한 설교, 보통. 그렇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 설교가 다 따뜻한 설교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들어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가슴만 훈훈한 거지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사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잘 살자 도덕설교 하는 거예요. 도덕설교. 그래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그건 목사의 의무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따뜻함만 준 거예요. 따뜻함만. 그러니까 바람 휙 불면 신천지가 와서 성경 공부 조금 하자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학을 전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신학적이래야 돼요. 신학은 theology, theological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거, 신중심에 대한 거.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목사가 제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용어에도 익숙할 수 있도록 천년왕국이 뭐고 전천년설이 뭐고 7년 전 환란전 뭐 휴거가 뭐고 무슨 얘기를 하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그날 처음 들어봤다. 40년 다녔는데 휴거란 말 처음 들어봐.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뜻하게만 여태까지 살다가 이게 나오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보통 큰 교회는 주일 예배가 제가 들어보니까 5번, 6번 있다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그 들락날락 사람들 하고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1시간 안에 순서가 좀 많아요. 그거 다 하고 나면 대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설교를 해. 근데 평균 25분 정도 설교를 한다. 그러면 본문을 10절을 읽었어요. 10절을 읽었는데 25분에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럼 한 절당 2.5분에 그거를 다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가운데 그 25분 설교, 그래서 10절을 이야기를 다 해서 의미를 다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25분 동안에 그거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목사가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도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설교는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올해 31년째예요. 31년째. 사실 제 강의 이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인하대학에서 가장 좋은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의, 이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의 사정이 어떻고 이것을 이거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이 어려운 것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돼서 좋은 그러한 그 교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생활을 이렇게 해봤는데 한 주제를 뭐 20분, 25분 동안에 남이 알아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40분에서 50분을 이야기해요.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40분을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40분에 끝을 내보려고. 근데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50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교수 생활 하다 보니까 1교시가 딱 50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젖어서 그런지 그냥 50분 해야 그 한 주제가 딱 끝나는 그런 패턴이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50분 안에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요약해서 이제 결론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50분이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옛날하고 달리 교인들이 다 멀리서 이렇게 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잖아요. 우리도 3번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금요일 날 강해하죠. 주일날 오후에 강해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 설교를 이제 전달하는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걸 다 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50분 안에 말 그대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5분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45분, 50분 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저의 규칙이고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데 뭐 30분에 끝낼 수도 있고 40분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교회와 거기 목회자와의 암묵적인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가능하면 한 절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뭐 설교를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한 절을 읽고 설교한 경우는 아마 한 1% 정도나 될까? 100번 할 때 한 번 정도나 할까? 뭐 이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습니다. 가능하면 한 단위를 끊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자료가 딸리질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래야 여기 앞뒤 문맥이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원하는 데까지 이게 이룰 수가 있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면, 특히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거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식이 딸리거나 자료가 딸려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거는 베테랑이 하는 거예요. 설교의 베테랑. 이래서 이 구절 딱 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한 구절을 요약을 해서 쫙 강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 주로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단위, 뭐 5절이든 10절이든 한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저도 이제 60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강해 설교를 좀 많이 하고 많은 구절들을 알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언젠간 이제 기회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들 뭐 한 59절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구절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아주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또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했으면 제가 엄청 훌륭한 설교자가 됐을 텐데 설교자가 그래서 내가 못 되는구나. 엄청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냐.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설교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같이 인용을 하거나 같이 읽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조직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등등 해서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성경 구절들이 술술술술 그냥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200개도 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20년, 30년 전에 다 전화번호 외웠잖아요. 근데 외우지 않는 세상이 이게 되다 보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어떤 시대를 겪었냐. 개혁성경에서 킹제임스로 옮겨오면서 과거의 그 개혁성경 그 구절들 외웠던 것들하고 이거하고 상충이 돼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걸 다시 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여러 차례 변화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텍스트가 고정이 안 된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외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잡다한데 시간 쏟지 말고 이제 마제스티판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성경 구절 한 200구절을 외워라. 200구절을. 이것만 외우면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저 밖에서 앉아서 듣는 사람이 설교자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내가 읽는 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성경 읽을 걸 순서대로 내가 해갖고 와요. 언제 제가 한번 특별한 일이 없나 같이 읽자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찾아서 그냥 읽어버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가 돼서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외워서 그 말씀이 막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해갖고 나와야 된다. 이걸 하라 그러니까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의 반을 성경을 읽어요. 그래야 그게 성경적인 설교다 생각을 하고 설교의 반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읽기지. 그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강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강해가 안 되니까 시간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겨워서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개 이상은 읽으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읽더라도 그냥 내가 쭉 그냥 읽어버려야지 찾아서 같이 읽자, 이 땅에서 같이 읽자, 그러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 그래요? 목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8번째는 형제교회식으로 설교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형제교회식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평신도 설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또 교감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 텍스트를 인쇄해갖고 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여기 액정 비전에다가 이 설교 텍스트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거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는 거지. 설교, 프리칭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나눠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설교자 중에 설교문 나눠주고 인쇄하고 같이 보자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설교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약시대 대언자가 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방적 선포가 그게 이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선포에는 설명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만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 찾자 그래갖고 같이 읽자 그러고 자꾸 스탑하고 쓰고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리 여러분 축구도 하고 그러면 끝까지 몰고 가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설교자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의 반 이상을 성경 읽는 데 쓰면 그건 설교자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한 설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는 거는 본인이 빨리 읽고 준비 다 해갖고 아니면 외우고,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따뜻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말을 예쁘게, 이렇게 들으면 좀 귀가 이렇게 좀 즐겁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써갖고 오는 거예요. 4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예쁘게 이렇게 써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써갖고 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걸 그대로 써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적어오고 내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거 적어오고 그러고는 그거에 맞춰서 내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여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럼 그것이 맞으면 합당하게 해서 예화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지 원고는 딱 적어가고 그거만 하면 그건 읽는 거지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말을 예쁘게 하고 고상하게 뭐랄까 시처럼 이렇게 만들어야만 된다. 예, 이거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조지 위필드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를 엄청나게 설교를 해서 말 그대로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설교문을 좀 적어서 인쇄해서 좀 책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내십시오. 근데 천둥 소리는 담지 못할 텐데요. 그렇죠? 천둥 소리는 못 담는 거예요. 이게 설교문을 아무리 예쁘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장식을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주는 그 천둥 소리는 그 안에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내가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정윤재 형제님하고 얘기하듯이 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는 공학 했잖아요. 심플하게 그냥 없어요. 뭐 달고 뭐 이런 거 오는 거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지 시적으로 뭐 해갖고 이래갖고 하고 오면 벌써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선보 형제님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대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맞는 회중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야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매끄럽게 뭘 하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걸 준비해 나가면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의 목소리까지 그냥 다 고대로해서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거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설교자가 돼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